아유, 난 절대 안 한다. 제가 마음을 정리하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사업을 참 크게 잘하셨어요. 그리고 잘 나가셨어요. 젊은 나이에 그 당시에 한국에서 그래서 막 시작을 하면서 공제공장 360명 종업원 거들이면서 열심히 기계도, 그리고 그때 리비아에 막 엄청나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유니폼 같은 거, 카다피 시절에 그 유니폼 같은 오더를 LC를 엄청 나오셔가지고 은행들이 막 돈 빌려줘가지고 그냥 리스로 기계 막 장만하고 열심히 찍었어요. 근데 수출 선적하기 바로 전에 리비아 수출 금지 조치가 뻥 떨어진 거예요. 이건 뭐 국내 내수로 어디 팔 때도 없고 유니폼 들이고 이러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우리 망해버리고, 아침에 자고 나서 신문 펴보고 망했네. 그리고 나서 저희 아버님이 절망감 못하는 일이셨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때 제가 중학교 졸업하던 그 시절에 저럴 때 사람이 자살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정말 믿었던 후배에게 모든 걸 회사 명의하고 다 넘겼는데 그 아버님 후배가 아시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스토리, 그죠? 다 가버렸죠. 거기서 아버지는 도덕적인 자기 자신의 파탄, 내가 이렇게 치사한 꼼수를 쓰다니, 자기 자신에 대한 도덕적인 파탄, 사람에 대한 좌절, 그리고 또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반대하는 결혼을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하셨거든요. 격렬하게 반대하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 저를 좀 빨리 임신시키시고 그냥 결혼 기념일을 안 가르쳐 주시거든요. 알고 보니까 날수가 조금 안 맞더라고요. 지우라는 걸 절대 못 지운다고 버티면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을 하셨어요. 그것도 아무도 결혼 안 시켜주니까 제가 그 바람에 내가 마음에 좀 상처가 있어요. 교회 가서 해달랬더니 이런 도덕적으로 잘못된 결혼을 안 해준다고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또 성당에 갔더니 성당에서도 안 해줘가지고 절에 갔더니 스님이 해주시더라고요. 이것도 다 법인데 뱃속에 있는 애가 무슨 죄가 있겠냐. 그래서 저는 스님의 이해를 받고 제가 태어났어요.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데. 그래서 아버지 친구 한 명, 엄마 친구 한 명 이래가지고 증인 2명의 결혼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막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는 그냥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몸 간수도 못하는 더러운 년, 할머니한테 맨날 그 소리 들으면서, 그래서 10년을 그 생활을 하고 나서 신경적 안정제를 드셔야 될 노효제 증세에 빠지셔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루에 방을 2번을 닦지 않으면 잠을 못 주무셨고, 매일마다 냉장고 다 꺼내가지고 청소 다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집안에 있는 화분 먼지 하나도 없이 다 떨어 놓으셔야 마음이 놓고,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가 아니면 차를 못 타고, 아들인 제가 손을 잡고 같이 타지 않으면 택시도 못 타시는 분이 되어버리셨어요. 그냥 인생이 그냥 저렇게 무너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돈을 버는 족족 할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돈만 벌면 갖다 드리고 땅 사드리고 아파트 잡아드리고 어차피 나중 되면 다 내게 될 거니까 그렇게 하셨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암 환자로 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래서 할머니는 마음에 무서우셨던 거예요. 영감도 없이 그렇게 모진 시어머니로 핍박하다가 이제 영감도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거 어떡하나 그러고 있던 차에 아버지가 사업이 딱 망하게 되자, 아버지는 이제 그래도 재산 상속 원래 내야 됐던 거 딱 그냥 놔두고 있었던 거 잘 됐다 생각을 하고 할머니 집에 가서 잠깐이라도 PA스하고 저기들 데리고 왔는데, 할머니 아파트가 문이 다 이제 띵동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실에 가서 물어보니까 이사를 하셨다. 그리고 알고 보니 그 많은 부동산들 싹 캐시아웃 하셔가지고 할머니가 딴 데로 가셔서 아파트, 서울에서 비싼 아파트 몇 채 잡고 세종에서 살겠다고 가버리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때 그 아파트에서 벽을 치면서 우시는데요. 제 뒷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이럴 때 자살하고 싶지 않을까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학교 3학년 이제 졸업식 갈 때 소위 말하는 롤 샤크들이 저희 집에 제 졸업식 때 왔어요. 아버지 어머니 올 수가 없으니까 자식 졸업식 때는 오겠지 생각하고, 한국에 아시죠? 돈 빚 대신 받아주는 깡패들, 양아치들이라고 말하는 소위 그 롤 샤크들이 와가지고 제 졸업식에 와서 어이구 졸업하러 왔네, 아버지 아버지를 안 오시나? 너무하네, 자식 졸업식 다 못 오면 그런 의미가 있나? 뒤에서 놀리고 제가 졸업장 받고 반에 들어가서 성대모사 이런 거 상 받고 할 때 뒤에서 끝까지 안 오네 이러고 사진 하나 찍어줘 이러면서 탁
그렇게 죽었죠. 제가 그냥 지금도 생각하면 제 어린 마음에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제가 처음으로 했던 때가 그런 때였습니다. 자, 그런 어떤 시간들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저도 그때부터 온 집안에 가가딱지 붙고 다 쫓겨난 이후에 해운대 달동네 이제 그런 생활들이 시작이 되어지게 돼요. 그래도 이 사람들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러다가 제 친구가 교회를 가자 그래가지고 제가 분을 안고 다 이야기하다 너무 기니까 제가 교회를 갔어요. 그때 크리스마스 앞두고 애들끼리 또 뭐 하잖아요. 선물 교환하고. 근데 뭐 선물 살 돈이 없어서 저는 못 가고 있는데 밤에 12시 넘어서 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몇 달을 도망 다니시는 거예요. 그때 집에 전기, 수도, 도시가스 다 끊겼을 때니까. 그래서 그냥 여동생들 둘 데리고 제가 이불 둘둘 맞고 이제 버티고 있었는데 근데 아버지가 밤에 어머니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앉아서 촛불 켜놓고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분명히 그날 예상을 한 거예요. 크리스마스 날 밤에 올 거다. 그리고 잠복 근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깡패들이. 집에 예수님이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 오셔야 되는데 깡패가 임재하셔가지고 저는 그때 굉장히 저희 아버님이 또 덩치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허리 48인치, 180 이런 호남형 스타일 아버님이 또 한 성격 하시니까 내 이것들을 하고 나가려고 하시는데 제가 저희 아버님 붙들었어요. 아버지 제발 오늘만큼은 아버지하고 같이 보고 싶다. 어머니하고 제발 나오지 말라고 크로즈에 그냥 아버지 밀어놓고 걸어잡고 제가 하도 당해본 게 아니니까 나가면서 제가 그날은 칼을 들고 있었어요. 식칼을 들고 어머님 마음이 없어요. 그래 나가지고 문을 번쩍 열고 뭐냐고 이렇게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집에 여동생 둘밖에 없고 당신들이 들어와서 무슨 짓을 할지 이 밤에 내가 알 수가 없으니까 가라. 그리고 막 소리쳤어요. 사람들 좀 들으라고. 우리 집에 깡패들이 왔고 여동생 둘밖에 없고 그냥 우리 돈이 없어서 경찰에 신고도 못하니까 제발 좀 신고 좀 해달라고. 제가 막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을 하니까 이 사람들도 좀 놀란 거예요. 젊은 이제 고등학교 이제 다 졸업, 중학교 다 졸업, 고등학교 이제 1학년 들어가는 녀석이 눈에 불을 켜고 덤비니까 그때가 고1 때구나. 막 불을 켜고 덤비니까 자기들이 그냥 너무 놀고 저를 쳐다보더니 한 사람이 그러더니 네가 우리랑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제가 뭐라고 그때 이야기했냐면 못 이기겠지. 한 놈은 내 손에 죽겠지. 누가 죽을래? 그러고 제가 가만히 쳐다보고 있더니 두고 보자. 그러더니 그냥 가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팔 던져놓고 앉아있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요? 만약에 저 중에 하나라도 덤볐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그러자 저희 아버지가 저를 붙들고 참을 데리고 들어가시더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너희들 마지막으로 보고 죽으려고 했다. 너희들 마지막으로 보고 죽으려고 했다. 자살하려고 했다. 근데 네가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보니까 이 애비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반드시 제게에서 돌아올 테니까 조금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해운대 판자촌에 있는 그쪽 집으로 저희들이 가고 거기서 이제 달동네 생활을 시작했어요. 참 지금도 생각해보면 여러 생각이 아버지가 이제 모든 거 다 뱅크러시 낸 거 다 냈고 그리고 나서 돌아오셔서 그 방 하나 다락방 하나 거기서 5 가족이 살았어요. 이제 연탄 아궁이 불대는 그때 그 집은 보일러가 안 되는 데라서 그러면서 아버지하고 이제 그곳에서 살면서 아버지는 나가서 이제 일을 하시고 그러다가 교회를 가시게 돼요. 참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게 은혜죠. 그리고 아버님이 교회를 가셨는데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속은 어떻습니까? 사실 몇 년을 교회도 안 다니고 그냥 가슴에 한껏 불을 품고 사는 분이 교회 가서 그래도 가끔씩 은혜 받고 이렇게 하시는데 밤만 되면 가셔서 술을 드시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래서 정말 내가 미치겠는 거는 밤새도록 좀 술을 드셨으면 집에 오시지 꼭 새벽 기도를 가시네요. 그리고 교회 가가지고 새벽 기도에 가서 뒤에서 주야 하다가 또 엎어져서 주무시고 그러면 이제 교인 중에 한 분이 가시다가 저희 집에 와서 경주야 아버지 데리고 가라 그러면 제가 이제 교회를 그냥 내려갔더니 그때는 아버지가 또 교회에서 또 다투하셨잖아요. 또 술 드시고 그래가지고 또 그거 다 닦고 그런 큰 덩치에 아버지 제가 옆에 끼고 그 해운대 달동네 길을 올라가다 달맞이 거기 그냥 달동네 길을 올라가다 보면 내가 이 꼬불한 이 골목길을 내가 빠져나가려고 있을까 제가 누나하고 갈까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그런 아버지가 하루는 쓰고 오시더니
이제 일이 좀 풀릴 것 같다. 그러시더니 우리 가족들 오늘 돈도 좀 내가 선수금도 받아왔는데 가자. 어디를 암소갈비 먹으러 가자. 해운대 암소갈비가 유명하긴 한데 그걸 사 먹을 우리 지금 상황이 아닌데. 근데 아버지가 딱 가시더니 우리 5명한테는 5인분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 몸을 보나 저희 아버지 몸을 보나 5인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지만요. 근데 아시죠? 한국에서 암소갈비 5인분도 비싸잖아요, 그죠? 5인분을 시켜놓고 먹으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버님은 그냥 거의 그 뼈에 붙어있는 그거만 드시고 아버지 좀 드세요 했더니 이게 원래 맛있는 고기야. 고기 먹을 줄 아는 사람들은 이걸 먹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뼈에 붙은 살 떼서 먹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고기 먹으라니까 아버지는 뭐 맛있는 거 혼자 다 먹으려고 그러고 저도 먹을게요 이러니까 우리 아들이 고기 먹을 줄 아네? 우리 아들이 그냥 눈물이 또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돌아와서 처음으로 우리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좋아졌으니까 너무너무 기쁘다고 가정예배 한번 드려보자. 그래서 저희 아버지하고 가정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때 그 가정예배 드리면서 별 생각 없이 골라서 495장 불렀어요. 근데 그 495장을 옛날 산송 부르는데 왜 그렇게 그냥 그 찬양이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지은 찬양이더라고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찬양이 저희 가정에 가장 그다음부터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내 영혼이 은총이 중한 죄진 벗고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의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때 그 학고방 그 판자촌 그 집이 지금도 여동생들하고 만나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오빠 우리 그때 제일 행복했다 그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그러면서 우리 그냥 초가삼단도 나는 만족하네. 그러면서 그때 찬양했던 그때 그거 우리 오빠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 그치? 그 이야기를 지금도 맞습니다. 천국은요 저 하늘에 가서 누리고 이 땅에서 떵떵거려야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작은 판잣집과 학고방에서도 하늘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마약이 아니라 종교라고 하는 아편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누리는 자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자유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천국을 맛본 사람이 이 땅의 고난을 바라보며 누리는 여유가 저는 자유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 깊은 자유가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지옥을 만들고 살 것인가, 내 마음을 하늘로 만들어 놓고 살 것인가. 우리는 지금 그 싸움 속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죠. 축복성.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소유는 백성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나라, 천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예수님이 왕으로 임하셔서 나를 다스리시면 나는 천국 가는 존재가 아니라 천국 그 자체가 heaven itself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축복이고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옥 같은 세상 속에서도 천국을 움직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콜로세움 경기장에 수많은 로마인들의 조롱과 침뱉음 속에서도 자신들을 향해 달려드는 사흘 굶주린 사자들의 발톱과 이빨 앞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콜로세움 경기장에서도 하늘을 맛보며 살았던 사람들이었다. 하늘을 맛보며 죽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늘이 그 천국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안에서
희망 없는 땅에서, 절망적인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어가며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바로 heaven nomad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곳에 와 있다. 그러므로 이 땅은 이곳은 천국이 될 것이다. 직장을 갈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설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에 예수가 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너희들은 나 때문에 이 시간에 하늘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됐습니다. 무릎 지킬 만한 어떤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믿음은 해석입니다. 모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한을 품고 죽을 수 있는 자리에서도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생의 마지막을 걸어갈 수도 있다는 것. 한을 품으며 살아갈 수도 있지만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내 가슴에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달려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후 5시간 인생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열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이 세상에서 찢기고 거절당하고 빼앗기고 낙심하고 무시당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을 기쁨으로 맞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약간 불렀던 그 찬양이죠.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우리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같이 한번 드리고 기도하고 기도에 참여해 주시겠는데요. 같이 한번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마음을 한번 열고 찬양을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부르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부르시니도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는 것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후 5시 인생 같은 마음의 자리, 내 마음에 하나님 참 힘들고 어려운 마음의 여력들이 있습니다. 실망하고 거절당하고 빼앗기고 어쩌면 무시당한 그 자리에서 이제 꿈꾸는 것을 포기해버린 내 삶의 이야기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한번